제 소개는 지난주 오후 예배에 유병돈 목사님께서 잠시 해주셨는데, 네. 유병돈 목사님과 저는 신학대학원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사이입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좀 통하는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남자와 남자로 이렇게 좀 가깝고 친하게 지낸 귀한 또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나이는 같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형님이시고요. 제 형님으로 또 많이 또 존경을 하고 따르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돼서 우리 형님 목사님이 또 단을에서 섬겨주셨으면 또 부탁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말씀으로 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두 가지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지체와의 만남. 두 가지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가 상실이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예배는 건강하지 못한 예배가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또 설명을 길게 하냐면, 성도 간의 교제가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에 잠시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짧게나마 주변에 누가 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앞만 보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옆에 뒤까지 머리가 안 되시면 옆이라도 보십시오. 보시고, 보기만 해서는 민망합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 또 한번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저를 보고 당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을 보시고, 자,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명품입니다. 명품답게 삽시다. 절작이 아닌 명품다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을 사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신자의 생활을 설명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것처럼 다름질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5장에서는 신앙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삶의 일상에서의 신자의 신앙은 매우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자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무슨 싸움이며 어떤 싸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윤리와 도덕적인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윤리와 도덕에 기준하고 이 도덕을 초점하고 목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에베소서 전체가 주장하는,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신앙은 이런 윤리와 도덕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문제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먼저는 본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을 본뜨라라는 뜻입니다. 본뜬다. 그러니까 어떤 틀의 주형을 부어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뜬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쫓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뜨는 자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요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에게 막 도전을 줍니까?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 가슴이 어떻게 견딜 수 없어서 막 뜨거워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본떠야 돼, 막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그냥 뛰쳐나간다면, 글쎄요, 그러한 뜨거움은 좀 위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막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자동차 경주 트럭에 올라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그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깊어지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내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어지는 그만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나의 본질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쓴 이 에베소서 3장을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구나. 사역 중반에 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는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구나. 이제 바울이 죽음을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감옥에서 쓴 이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그는 결국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자신의 본질에 대한 확인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해나가는데 평생 동안 자신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고백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초기에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였구나. 중반에는 그게 아니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가장 작은 자였구나. 죽기 직전에는 가장 작은 자 정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살아가면서 죄를 그만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욥과 같은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순결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이제 백발의 성성한 노년에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그만큼 더욱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 앞에 그만큼 내가 더 나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볼수록 내가 기가 막히게 어떻게 보면 악질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나의 본질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이 요구는 우리에게 사실 얼마나 좌절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를 이렇게 좌절케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며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이며 은혜인 것은 우리가 누구며 어떤 존재이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본뜨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그러한 자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본뜨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사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지적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평생을 막 몸부림치며 그들의 목숨을 걸고 외쳤던 메시지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얼마나 불붙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즘 교회들이 세상에 요구하는 얼마나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세금을 또 잘 내고 또 양심적이냐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선하고 옳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물론
선하고 옳은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적 차원에서의 선하고 옳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윤리요, 그 개인의 개인적 신념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요구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를 선하고 옳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과 내가 누구 집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초신자 수준을 넘어서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거의 언제나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가 하면 무엇이 옳은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 나는 옳기 때문에 화를 내도 됩니다. 나는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심판해도 됩니다. 왜요?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 옳으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이 복음의 진수는 누가 옳고 그르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보다 옳아서, 남보다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쪽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틀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죄를 덜 짓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아져서 죄를 덜 짓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죄를 덜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고 놓아두신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죄 위에 죄를 계속 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바리새인보다는 낫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도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는 우리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주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를 내가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신앙 행위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으며 훌륭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육적인 욕구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나아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들, 그들보다 내게 뭔가 나은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이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이 삭개와 같은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피가 섞기 때문에 혼혈인, 그런 이유로 이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 고매하신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기 때문에, 남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냐? 우리가 좀 낫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습니다. 니나 내나, 니캉 내캉 똑같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못 낫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요 허물진 백성이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만 구속과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은혜로만이 내게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송구하지만 착각 안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어야만이 그 다음이 우리에게 될 수가 있습니다. 2절 에베소서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요. 에베소서 5장 2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한글 번역은 이 원어의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다음에 곧바로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보통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받는 그런 확실한 표로 복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건강이 회복되었다든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든지, 또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든지,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복에서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아지면 우리는 의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모습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알게 되고 마음 아파할 줄도 알게 됩니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예수 믿는 확실한 증표와 내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확실한 증표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최고의 표로 너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태도와 행동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사역들 일체에 온전히 사랑이 충만하게 묻어나고 드러나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3장 18, 19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넘겨볼까요? 에베소서 3장 2장, 한 장 넘기면 나옵니다. 앞으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충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 또 우리가 실상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들입니까?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소유하며 누리게 되는 이 충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 충만이 능력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충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없는 특히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눠 가져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이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뜻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게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도 헷갈려서 지금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류, 절제. 여기까지 맞죠? 맞았죠? 어젯밤에 열심히 해왔습니다. 들리려고. 그런데 9가지 열매하면 열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열매들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가 나머지 8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나머지 8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열면 나머지 8을 아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머지 8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 없는 화평은, 사랑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휴전입니다. 요즘 휴전하며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비. 사랑 없는 자비는 상대방의 마음을 크게 도려내는 값싼 동정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주님의 이 성품을 내 안에 받아내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충만인 이 사랑을 우리 전제의 내용으로 우리의 본질로 담아내고자 할 때 성경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하냐부터 시작하십니다. 2절을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요구하시면서 이 사랑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희생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양보한 것들,
포기하는 것들, 가장 달라진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찾아보면 의외로 우리는 많은 것을 또 포기하거나 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시간을 포기합니다. 주일날 특히 이 시간에 남들은 다 바깥에 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장을 갖추고 이 안에서 이 재미없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 엄청난 현실, 시간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마음껏 레저를 즐기는데 우리는 레저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레저를 포기합니다. 또 물질도 포기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자존심도 포기합니다.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과 나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합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것은 합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나의 본질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버리사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종의 몸과 형태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잡히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수모와 고문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쇠고창에 달린 채찍으로 온몸을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살점이 사방으로 다 터져나갔습니다. 또 어떻게 얼굴을 잘 알아봤을 정도로 온몸에 또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참 불경한 표현이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내려왔을 겁니다. 자, 내려왔다. 그 골고다 언덕을 주변에 단양 불바다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이제 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부터는 겸손하기로 했어요. 이건 아직도 아닌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사랑하기로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교만 안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는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나는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서 나오거나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 사랑을 소유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소유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바 될 때뿐입니다. 쓰임받기 위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과 내 지식에 근거한 판단과 생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내 식과 내 논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모르신다면 생각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런 말할 입장이 아니지만, 말할 입장이 아니라면 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거, 자기 부인하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 데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기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적들은 다 제쳐놓고 이 기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기적들은 이 기적 밑에 있는 겁니다. 뭐 사업이 대박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또 기도하고 로또 샀더니 복권에 당첨되는 이런 모든 기적,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의 기적만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충만을 누리며 소유하며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까지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보게 됩니다. 신자에게 약속되었고 소유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경험하며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지체를 섬기며 세우며 아껴주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내가 채워지는 그 충만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특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보게 되는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